교재 81쪽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잘 인내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과 보상의 약속만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굳센 믿음과 섬김, 인내 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잘못된 교훈을 따라 행음한 것으로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3장에서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강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수의 거룩한 합당한 자들이 남아 있을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승리했다며 큰 칭찬과 영광만 약속받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또한 교만한 상태에 있다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이 7교회를 외우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루에 5번씩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를 읍조리면 머리에 이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라고 이렇게 읍조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약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라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7교회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이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7교회 보내는 각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특징은 각각의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 2장 1절을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봐도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각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어떤 계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고 또 그 편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 내용이 구성되어진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신일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 신일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어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신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요. 그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어떤 곳에 머리가 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분의 일부분이자 머리 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고 거룩하고 존귀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존귀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이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진 곳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교회는 결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주관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즉 예수님께서 세우셨기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 경험, 생각이 아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예수님의 뜻이 높아지는 교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자, 7교회 보내는 서신들의 두 번째 특징도 각 교회의 내용 특징이 있는데 각 교회의 내용이 편지의 마지막이 공통적으로 끝나는 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끝이 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귀 있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은 육신의 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이 말씀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과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는 것이 없고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게 되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말씀에 반응하고 누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밝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잘 알고 더 잘 듣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밝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연구해도 너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너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생각한다면 즉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도 부족한 자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말합니다. 바로 천국의 복, 영생과 영광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은 누구에게 허락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이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당시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던 7개의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반드시
면밀히 살펴보고 거울로 삼아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교회가 어떤 교회들입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척이나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당시에 그들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훌륭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몇 군데 뿐이었죠? 딱 2곳뿐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저 열심을 낸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앞선 열심, 내 욕심이 앞선 열심은 변질된 열심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주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아주 면밀히 조사해보고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주 면밀히 조사하고 점검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죠.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3가지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먼저 책망을 들을 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등장하고, 또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지요. 또 마지막 셋째는 정말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건강한 반응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아파트가 정말 많이 지어지는데 아파트를 이제 건설 시공업자들이 짓지요.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그 아파트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 시공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설계대로 안 하고 부실공사로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조사하고 면밀히 점검하러 온다고 한다면 시공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도리어 화를 내겠죠. 왜 자신들을 못 믿냐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건설 시공업자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대로 바르게 짓고 있는데 검사하러 온다고 한다면 그 시공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언제든지 검사하러 오라고 하겠죠. 우리는 당신들의 안전과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건설하고 있으니 언제든 와라. 만약 문제가 있으면 면밀히 조사해서 안전하게 더 보완하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듣고자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점이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척이나 잘하고 있어 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7교회 중 5교회도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반드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이나 고쳐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와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각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